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1장을 오랫동안 배웠고 이제 2장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외주를 줘서 맡겨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는 그런 전도지도 있지만 물론 이제 디자인은 제가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매주 나오는 전도지가 있죠. 뭡니까? 우리 전도 주보입니다. 주보 보시면 빛골 과학 이 1년 보십시오. 이거 과학교회 전도 주보 이렇게 전도용 주보입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주보입니다. 이 주보를 보면 이제 1면부터 보면 1, 2, 3면 3면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 편지가 있죠? 3면에 보면 항상 꽃사진 뭐 이런 사진하고 그 밑에 이제 그 시 같은 그런 글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매주 이렇게 쓰는지 우리 청년부 때 우리 간사를 했던 서울에 있는 자매인데 이렇게 전도 편지를 매주 보내줍니다. 전도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면에는 이제 제가 쓰는 이 새벽 묵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진 있죠? 사진. 이 사진을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봤겠지만 주로 이제 성도들의 얼굴을 찍습니다. 제가 뭐 드럼을 찍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드럼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의자를 찍는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사람을 찍는데 사람의 얼굴을 주로 찍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주로 찍는데 자, 근데 그동안 여러분 기억을 던지고 볼 때 이 전도지 3면에 있는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 제일 많았습니까? 웃는 표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예쁜 모습 보시는 데가 아니에요. 찡그릴 때가 제일 예뻐요. 그러다가 제가 찡그리면 절대 안 올려줍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찡그리면 예쁘다고 찡그리는 사진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웃는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정은 기뻐하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득하고 얼굴에 드러나야 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빛골학교 성도들 중에 좀 힘들고 슬픈 일이 당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만큼 슬퍼하려고 막 울고 있고 얼굴에 구석구리나 턱까지 내려가 있고 그런 표정으로 계속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 싫죠. 힘들죠. 세상에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많은데 근데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되게 저 보시고 되게 편하죠? 부담스럽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고 참 편하게 웃으면서 저는 성도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사,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대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네? 기쁘겠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뭐 복권을 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한 복권인데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박유한 집사님, 기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나오죠? 기뻐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이 입에 걸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소식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최고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버드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합격했습니다. 아멘입니까?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뭐겠어요? 1번 무덤덤함, 2번 기뻐함. 뭐겠어요? 기뻐함. 여러분, 아버지들 진짜 자녀가 네? 메가드래곤 사주세요. 메가드래곤 100만원짜리로 생각해요. 진짜 100만원짜리 메가드래곤 딱 사줬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다른 것보다 네? 아버지 5만원 받으세요. 네? 5만원 돈을 드립니다. 이런 것보다 100만원어치만큼이라도 기뻐하는, 그게 아버지 마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자, 우리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명령할 정도로 중요한 명령이죠.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편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칠 정도, 이야! 외칠 정도까지.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야!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정도, 외칠 정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면 약간 응원단장 그런 거예요. 응원단장, 치어리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 충만히 유지되도록 돕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제가 돕는 사람. 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목사님만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이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착 가라앉잖아요. 지금 교회비시 얼만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회비 별로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여러분이 막 우울한 표정으로 와도 저를 보면 기뻐져야죠. 그래서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역효과 때문에 제가 잘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고등부 때 이제 고등부 사역을 서울관교에 처음 맡으러 가는데 그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고등부 사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절대로 썰렁한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럼 사역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 시간에도,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5분에 한 번씩은 좀 웃겨줘요. 그래야 이게 돌아와요, 정신이.
종민 예외입니다. 50분도 그냥 쫙 말씀 들으세요. 종민 예외 다 그렇진 않아요. 5분만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정말 설교마다 그런 걸 했어요. 제일 많이 웃었을 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농담을 하니까 제일 많이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했고 항상 여러분 너무나 웃겼죠?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은혜로 웃으시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웃긴 얘기 뭐 개그 콘서트 보면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 하는구나. 그러면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머리와 함께할 이것을 확실히 알아.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죠.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뭘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축복이라보다 명령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성경의 명령은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물론 저는 압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아멘은 억지로 하지만 그러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죠. 일상의 짐과 꼬여가는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버티기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설교가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까 기억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거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신앙 고백인가? 이게 사랑 고백인가? 신앙 고백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주 안에서 되게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자주 듣지만 무슨 뜻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란 말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고 배웠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 그 중에서도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이 몇 번째 날이었습니까? 바로 7번째 날. 요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수요일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2절을 보면,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은 1차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나 이 나다나엘이 그 혼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본문 관계했습니다.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의 고향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나다나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할 만큼 유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죠? 2년 후죠. 예수님이 만약 그 일에 항상 억눌려서 침울하시거나 슬픈 표정만 짓고 다니셨다면 그럼 사실 그럴만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이제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암에 걸려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표정으로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2년 몇 개월 이게 지나면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실 것이 확실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그래서 그 정도로 어둡고 그 정도로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표정만 짓고 다니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을까요? 네? 초청을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즐거워해야 할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이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초청받아 다니기에 바빠요. 바리새인들의 초청받죠. 죄인과 세리들의 잔치에 초청받았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근엄한 표정 그랬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큰 기쁨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유쾌한 분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겹살 파티에서 상추가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어요? 삼겹살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떡이 없는 거. 얼마나 식은땀이 쫙 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은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사사기 말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입주되리요? 자, 포도주는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기쁨의 원천이 말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요, 이 세상의 기쁨에는 항상 끝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포도주는 스포츠예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축구가 그들의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경기장 가가지고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이 축구 팬들은요, 정말 경건합니다. 경기 내내 서 있어요. 2시간. 진짜 거기에 경기가 아니라 차양팀만 거기 있으면 다 좋은데 경배찬 서면서 하죠. 자기 팀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 그 기쁨으로 인해 흥분하지만
또 자기 팀이 지면 어떻게 돼요? 훌리건으로 변변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TV가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집에만 오면 TV 틀고 끝날 때까지. 옛날에는 송혜울과 백전 나올 때 계속 TV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게임 해가지고 뭐 반찬 따고 막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TV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식 하게 되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연애가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다 않고 막 연애합니다. 지난번에 10살 차이 사귀어봤습니다. 이제는 12살 차이 사귀입니다. 20살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하다가 연애하다가 마침내 자식도 없이 50대를 맞이하고는 더 이상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울함에 빠지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잔치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그 바닥을 드러냅니다. 성경도 이 땅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소멸되는 그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이 온다.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호연잔치에 참석을 하시는 중입니다.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고로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여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극존칭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예? 동아야, 엄마한테 여자여 하면 안 돼요. 동아리님, 어머님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좀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기는 뭐냐면 그 입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이 정결예법, 손을 씻는, 식사하기 손을 씻는 정결예법을 위해서 채워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이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찬송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이제 물이 정말 포도주로 변했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적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쁨의 원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기쁨의 원천을 의미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물은 맛이 없죠? 여러분 물로 잔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물 먹여드릴게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목사가 손대게 물 먹인다고? 이렇게 힘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물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기쁨이 없는 일상을 의미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물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커피 타고 그냥 뭐하죠?
대학교 4년 공부해야죠. 아무런 기쁨이 없죠.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현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막 빨래하고 살림하고 그런데 기쁨이 없니다. 내가 이 빨래하는 동안 청소하는 동안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기쁨은 없지만 고통도 없이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가면서 혹시 그런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치과 의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최신 천단을 이렇게 이렇게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해주시라고 부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느니 차라리 출장 가는 게 좋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도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제 얘기. 저는 정말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안 해요. 지금 좀 10몇 년째 연애하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아직도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깨 쓰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 제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있다.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생각나세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과 같은 일상을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에는요, 이 초일상적인, 일상을 초월하는 기쁨도 분명히 있어요. 막 수련회 가서 막 방언받고 막 3층 천을 막 올라가고 선교 현장에서 막 안전벨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초자연적인 초일상을 초월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 현장.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부분의 기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을 초월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전에는 아무 기쁨이 없었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거기서 기쁨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무리였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사이에, 직장생활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마음을 모아서 오연의 형제, 결혼하면 신부와 저녁 식사하는 게 그날의 하이라이트 기쁨이 되는 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커피 한잔 딱 할 때 불꽃놀이 푹푹푹 오늘의 하루의 기쁨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내 아내 얼굴을 보아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식사하십니까? 부부끼리 식사하는 게 여러분 불꽃놀이 터지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기쁩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게 기쁩니까? 환자들 입속 들여다보는 게 기쁩니까?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심정, 주님을 섬기는 심정,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또 이렇게 직장을 주셨어요. 안정된 직장을 주셨어요. 교회도 섬기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오늘 오후처럼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의 공부하는 공부방에 저렇게 의자도 갖다 선물하고, 그죠?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부 여러분, 빨래할 때 로봇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살림, 여러분, 살림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살리는 일처럼 이 땅에 거룩한 일이 있습니까? 이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림 안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아빠, 남편, 아들 다 죽어요. 살림하니까 우리 살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살리는 게 주부의 살림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세상을 살리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빨래를 말림으로써 우주를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뭐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해요. 기쁨이 원천으로.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전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게 많아요. 체육, 음악 다 잘해요. 뭘 하면 끝까지 해버려요. 최고로 잘해요. 그래서 저랑 예를 들어서 그 친구 탁구를 너무 잘 쳐가지고 저랑 못 쳐요. 왜냐면 너무 비교되는 거죠. 재미가 없대요. 노동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라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 요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저랑 치면 얼마나 비참한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탁구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번 주는 깊은 대화를 해봤더니 뭐가 있었냐면요, 아내랑 아무 기쁨이 없어요. 아내랑 각방 산지 몇 년, 10년째로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집은 같이 있는데 그냥 두 집이 사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딸하고만 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취미생활에 집착한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좀 친구 만나러 다니거든요. 왜냐면 설교했으니까. 친구한테 먼저 복음 전해드렸잖아요. 저기 부산교회 앞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도 만나가지고 불교인데 어쨌든 계속 저 아내 결혼할 때 판사랑 결혼할 때요. 지방법 저기 광주 고등법원 판사랑 결혼할 때 혹시 아내가 교회 나올까 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불교래. 더 많이 만나겠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가정에 이 남편과 아내가 간에 그 무미건조한 일상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근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배웠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면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일상을 바꾸고 만드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질과 양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질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취했어요. 근데 취한 사람이 마셔도 감탄할 만큼 맛이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너무 막 이렇게 동의하지 마세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자, 농담입니다. 아마 취하면 별로 그 감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취했는데, 한잔 취했는데 이 포도주 마시고 깜짝 놀라. 그래서 이 혼주를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맛이 탁월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죠. 둘째로,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입니다.
이것을 아기까지 물로 채웠어요. 이것이 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한 통은 보통 34리터예요. 34리터. 그런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입니까? 2 곱하기 6을 하면 12개고요. 3 곱하기 6을 하면 18개죠. 그러니까 최소 34 곱하기 11을 하면 뭡니까? 408리터입니다. 최대 34 곱하기 18을 하면 612리터. 중간치가 뭐예요? 500리터. 그러니까 500리터가 포도주가 많고 500리터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죠? 여러분 1.5리터짜리 그 생수병 큰 거 그게 277개입니다.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마셨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집에 갈 때 몇 병씩 싸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만드시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음처럼 고백했죠. 시편 16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마음과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숙제 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예배당 올 때 완전 기뻐하세요. 완전 기쁜 표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부부 사이에 기쁨이 없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기쁨이 없습니까? 일상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공부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직장생활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잔치를 주관하셔서 나의 일상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잔치를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이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일상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아멘. 아내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이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 여자애들, 예수님께 복종하실 거예요? 그만큼 남편에게도 복종하실 겁니까? 지금 뒤에서 남편들이 옆에서 귀를 좁은 이유 우리 조용만 시사님도 언젠가는 아내 시사님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 자, 두 번째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남편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다 들었어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퇴근 시간만 되잖아요.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어떻게 하면 집에 제일 빨리 갈까? 내비게이션을 바뀌어가지고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막 달려가. 여보 나왔어. 막 세레나를 부르고. 또 아내는 그 시간 꽃단장 다 해요. 장미 딱 물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탱고 추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이제 집에서 우리 아내분들 트레이닝이나 목표가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슨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평교 물을 채우는 거야.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그냥 끝까지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라 부모 자식 간의 기쁨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기쁨이 되고 아들과 노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짜증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왜 이거?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고 나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해. 그 마음을 하게 되면요. 청소가 즐거워져요. 직장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도 제일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 힘도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라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라.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복종한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존경할 만해야 복종하지.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이 침묵이 쫙 들어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존경할 만해야만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는 물을 채울 만한 항아리가 아닌데요. 우리 그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아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요 또 존경스러운 남편이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면 아내가 아닌데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진짜 사랑스러운 아내가 돼요. 먼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 직장생활에서 네트워크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을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막 위를 지날지라도 최고의 비행기 A380 1등석에 앉아있으면 목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상어가 입을 벌리고 위협을 해도 크고 견고한 유람선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섭겠다 이렇게 해서 무섭다 이게 아니라 무섭겠다 저 밑에 있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즐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 이름 아세요? 지금 현존 세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 유람선 그것은 바로 바다의 하모니. 한번 사진 쳤던 하모니 오브 어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엄청나게 커요. 이 바다의 하모니가 이 유람선이 2016년 6월 1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생나르제에서 영국으로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 바다의 하모니는 뱃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360m예요. 삼쪽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에펠탑보다 몇 미터가 더 커요? 갑자기 계산 안 되죠? 30m입니까? 30m가 더 길어요. 무게 12만 톤, 폭 66m, 높이 70m, 갑판만 16개. 최대 수용 인원은 승무원 2,100명을 포함해서 8,500명.
특실이 2,500개, 식당이 20개, 수영장이 몇 개일까요? 23개. 그렇죠. 초특급과 유람선. 천천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꼭대기 어떻게 했냐면 꼭대기서부터 갑판까지 꼭대기 간판에서 주간판이 내려오는 아까 보셨어요? 혹시 저거 보이세요? 저 앞에 꼬불꼬불한 거. 저게 뭘까요? 미끄럼틀. 우리 여기 보이나요? 보라색? 그 뭐라 그랬죠? 우리 워터파크 하면 그 뭐라 그러죠?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스를 관람할 수 있는 1,400석 규모의 극장까지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아이스쇼와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있고요. 대형 수족관이 있고요. 12,000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선상 공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프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배의 소유주는 미국의 본사를 둔 세계 제2위 크루즈 회사 노열 캐리비안인데요. 이 배를 만드는데 1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800억 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배의 티켓이 비싸겠죠? 몇백만 원 하겠죠? 이 티켓을 얻어서 이 배를 특실을 타고 있다면 어떤 기분으로 즐기시겠어요? 여러분 이 배를 비싼 이 배를 타고 웃지 않는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그죠? 이 배 타면서 들어가면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싸웠다. 완전 손해. 돈 날린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않는 순간만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배를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 배는요 바다의 하모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배입니다. 이 배는 10억 달러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보석배를 다 모아온다 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값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배는 우주보다 크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이 바다의 하모니에는 종착지가 있어서 그 종착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되지만 이 배에 한번 승객이 되면요 결코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바다의 하모니는 돈을 지불하면 탈 수 있지만 이 배는 아무리 큰 돈을 내도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오직 이 배의 소유주가 선택한 사람만이 그 소유주가 사준 티켓으로 이 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쁜 소식과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뭐 먼저 들을래요? 네, 기쁜 소식 먼저 들어보시면 기쁜 소식은 이 배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기쁜 소식은 이 배의 승객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우리 한글로 한자로 배 주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순간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일상이 기쁨이 원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하모니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